19세기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영국과 유럽 나라들의 소득 통계를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80%의 이 소득은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 이어서 나온 결과가 한 백화점에 80%의 매출을 20%의 사람들이 일으키더라. 한 사회의 범죄율 80%는 20%의 사람이 늘 저지르더라. 그리고 교통 위반자의 80%는 20%의 사람들이 늘 저지르더라. 한 회사의 80%의 매출은 20%의 회사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80%는 20%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더라. 그래서 20% 대 80%의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의 어느 학자고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는데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인 개미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0%의 개미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개미의 세상도 20%의 개미가 80%의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20대 80이라 그러기도 하고 파레토의 벌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나라는 20%의 사람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는 성도의 기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시속 300km를 넘는 KTX 열차도 전기줄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이게 갑니다. 동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속도가 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이 KTX 열차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데 이번에 보았죠?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딱 내려앉으니까 전기를 시스템을 건드려 가지고 그 첨단 열차도 어떻게 돼요? 스톱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목이 묶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첨단 열차, 그 비싼 열차도 동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뭐하고 같다? 고철 덩어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첨단 열차가 이 세상을 가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정에 동력이 끊어지면 힘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가정의 동력, 여러분 가정의 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지우고 그 힘은 뭐 해야 된다? 바로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동력이 가정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동력줄, 기도의 전기줄 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뭘 했어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그 제목 위에 힘을 연결해 줄 동력을 줄 에너지가 끊어져 있다면 고철덩어리 KTX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의미로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놓여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이어져 있는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기도의 힘을, 동력을 연결해야 주님이 그 동력줄을 타고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 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무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영적 무장 해제가 되어가지고 아무 크고 작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안절부절하는 나약한 신앙, 그런 신앙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실력이 있고 신력이 있는데 세월이 얼만데,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동력이 무장해제됐다? 이건 뭐예요? 그때마다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그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곧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장된 군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무장된 성도, 기도로 무장된 그런 가정은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나가서 무슨 힘으로 무슨 빽으로 사는 사람인가? 딴 거 없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힘으로 그 공급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뭔가? 올바른 믿음과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딱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여러분 가정에 뭐가 되라? 20%의 기도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20%가 아니라 100%다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이 너무 많았어. 나라도 모아야 된다. 내 집을 살리는 2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내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제가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80%를 먹여 살리는 게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20%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80%를 먹여 살린다, 이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80%가 기도해야 내가 너희 가정을 돌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데 20%만 기도해도 된다 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가정을 위한 말씀, 뜨거운 가정, 믿음이 상속되는 가정, 살아있는 가정, 번성 축복을 향하는 가정, 그렇게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기회입니다. 거기 7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구하라, 기도하면.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좀 이상하다 싶지만 이 이유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게 뭐예요? 좀 활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전인적인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기도가 아니고 온몸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다. 그래서 전인적 기도라 그래요.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는 말만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는데 말만 잘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해야 된다. 삶의 태도가 전인적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 아닙니다. 유식한 기도 아닙니다.
뭔가 사회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온몸으로 드리는 전인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추어 놓으시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 숨겨 놓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감추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봐라.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도 딱딱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열리는 문은 또 쉽게 닫히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닫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려봐라. 네가 한번 두드려봐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 채워야 할 것들, 닫힌 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한 기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기회입니다. 찾으라. 기회입니다. 너 한번 두드려봐라.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도 안 주신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다. 맞습니다. 그건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무익한 시험과 고난을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것도 안 주시지만 무익한 것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 변치 않고 나는 물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지요. 여러분 하잖아요. 주님절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다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냅니다. 내려가보면 세상에 내려가보면 답답한 일, 집에 들어가보면 탁탁한 막히는 일, 그런 일을 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픕니까? 많이 힘듭니까?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운 일을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데 뭔가 답답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걸 뭘로 내버린다? 불평과 원망과 세상과 이래 하면서 그렇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 구하고 찾고 두드림입니다.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라는 기도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닫힌 문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현실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이유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회를 바로잡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닙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건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회를 잡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가 아니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하네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묻는 것이 기회를 잡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말이지 그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도 욕과 같은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다른 길로 나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바로잡는 기도의 성도, 기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죠.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죠. 가정 문제로, 아니면 일 문제로 기도하시죠. 치유의 역사, 해결되는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그런 일이,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 가정에 기회를 딱 잡고 있는 그 가정에 응답하신다네. 하나님 왜 구하라 그러실까요? 채워주시려고. 구해요. 하나님 왜 찾으라 그러실까요? 예? 주시려고. 찾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왜 두드리라 그러실까요? 열어 보여주시려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놓인 그 문제를 두고 걱정과 고민의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습니까? 내게 주어진 쓴뿌리라고, 우리 가정에 주어진 쓴뿌리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담고는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눈물 주르르 흘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주저앉음,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쓴뿌리가 있어. 너무 써. 그 뿌리를 들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기도의 기회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일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혀져 있던, 꽉 막혀져 있던 홍해를 갈라서 길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홍해 같고 전혀 길도 없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잘라놓으시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어진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20%의 사람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살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야 될 이유들이 많이,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일 하십시오. 기도가 기회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주 단순한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딴 거 없습니다. 좋다, 이 말이 제일 적합한 단어입니다. 자, 9절부터 읽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그래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그럼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쁜 것 주신다 그럽니다. 기도 안 하면 관심도 없다. 니 내 안 와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나는 안 구했어도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그거 받아도 좋은 줄 모르고요. 그냥 안 구했는데도 얻은 것은요,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 받은 자는 똑같이 받아도요, 귀히 여겨요. 내가 일해서 사용하는 돈과 받아서 사용하는 돈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구하여 받은 것과 구하지 않고 받은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여야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소중히 여기고 그것 붙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구하여서 받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 20%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 얘기를 해도 결국은 기도의 20%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것도 기도의 사람이 지키는 그 기도의 사람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20%의 사람이 우리 가정 지킵니다. 그 20%의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스스문 고가차도처럼 고철덩어리 될 가능성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전깃줄, 기도의 사람, 20%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깃줄 그러니까 좀 올드하죠. 요즘 뉴스 매스컴 보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반도체. 원래는 반도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어서 반도체 그래 읽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맞다. 뭐가 돼야 된다? 요즘 이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20%의 기도의 반도체가 여러분 되시기를.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알아야 마음이 되는데. 예. 핸드폰 얘기할게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반도체가 100억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 눈꽃만한 것들이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20%의 기도의 반도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